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군선교사회 우리 회장님과 우리 여군선교사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그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 앞에 충성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충성으로 격려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충성! 저는 이 시간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 기도원 횃불에 우리 김성자 권사님 계신데 40년 동안 군을 사랑해 주신 대표적인 우리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우리 군정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군을 사랑하시는 대표적인 국가대표들이신데 이 자리에 다 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먼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 며칠 전에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잠시 빠른 시간에 좀 보고 싶은데요. 68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 사진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피난 행렬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금 보셨던 그 피난 행렬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만의 고아, 그리고 30여만의 미망인들, 그리고 1000만여 이산 가족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지하시는 것처럼 우리 메가더 장군 사진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 보이는 사진들은 국가 기록원 사진들입니다. 다음, 서울 탈환을 위한 치열한 전투도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시가전을 벌이는 우리 연합군의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 그리고 중앙청사에서 이제 서울 수복 기념식을 행하게 되었고, 다음, 그리고 중앙청 앞에서 예배드리는 군인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중공군이 개입하는 사진인데요. 이로 인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이 있어서 3년 1개월 2일의 6.25 전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전 상태이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보시는 것처럼 국가편찬 연구소의 그 자료인데요. 우리 한국군은 127만여 명이 국군 참전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3만에 가까운 전사자가 있었고, 그리고 유엔군은 195만 명이 참전을 했는데 4만여 명의 전사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파병한 국가는 16개의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미국과 에티오피아를 잠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워싱턴 DC에 있는 포토맥 강변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 공원입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입니다. 이 동상 바로 앞에, 지금 맨 앞에 있는 용사 앞에 있는, 참전 용사 앞에 있는 글귀를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기린다.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을, 그들은 지켜달라는 그 호소에 응답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만나보지 못했던 그 국가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응답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들의 큰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2019년도에 제가 이 기념공원에 갔을 때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나이 많으신 분들을 또 만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고요. 그 중에서도 다음 사진, 공군의 U.S. 에어포스에 참전했던 그런 우리 참전 용사이십니다. 다음, 이 사진은 2022년 7월 27일 같은 그 기념공원에 한국전 우리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 보시는 이 화강암은 길이만 해도 한 13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매 화강암 판에 우리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사하신 우리 미국 참전 용사들과 또 카투사 병사들의 그 이름과 군과 그리고 계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이 100개의 화강암판 가운데서 53개의 화강암판에 적혀진 그 이름들이 대부분의 계급이 2등병과 1병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우리 한국전에 참전해서 자신들의 그 청춘 같은 그 삶을 전부 다 치열한 전투 현장에 쏟아붓고 그 값비싼 희생의 그 공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다음, 바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제가 작년에 갔을 때에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맨 뒤에 보이시는 그 글귀가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글귀가 보이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피값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제는 이티오피아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티오피아 그러면 내시 정도가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사진처럼 이티오피아 안에 이렇게 참전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다음, 근데 그 참전하신 분들 가운데서 전사하신 분들이 122명입니다. 이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 가운데 122명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그들의 사진들입니다. 다음, 맨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참전했던 그 대표적인 지금도 생존하신 참전 용사이신데, 함께 우리 미크 사무총장님과 더불어서 참전했던 우리 용사님들과 더불어서 또 감사의 마음을,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념한 기념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용감히 싸운 유엔 참전 에티오피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하나하나가 마음에 정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국군과 또 우리 유엔군들에게 참전 용사들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또 그들이 지켜주셨던 그 자유와 평화를 우리도 지켜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큰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적대자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수천억 개의 그 별들을 그리고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바늘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행성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역학적 미시세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0.005 마이크로미터의 직경 속에 있는 머리카락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사이즈의 그 세포 하나에 30억 쌍의 DNA를 넣으신 디자이너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출입과 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그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고백했던 것처럼 천군 천사의 찬양처럼 영광을 받으실 영광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영생증이라고 하는 그 워딩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도신경에도 성령을 믿사오며 해서 간단하게 지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장병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좀 기억하게 해야 할까 하다가 주민등록증처럼 영생증을 제가 워딩을 생각해냈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지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임을 증거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이 필요해요. 영생증. 우리는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믿음을 보다 확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5장 4절 말씀 우리가 잠시 보았었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그런데 1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2009년도에 개봉한 회복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포스터를 보시면 김정철 감독이 제작한 영화인데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황폐함을 알리고자 했던 영화입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서적도 7만 권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접하셨고 30여 차례 이스라엘 현지 그 총알과 그리고 포탄이 오고 가는 속에서 한국 촬영팀을 이끌었고 이 회복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가운데에 이런 한 정통 유대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이라기보다도 언급인데요.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29살밖에 안 되는데 나는 29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기독교인들은 반유대인적이다. 예수쟁이들은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 그런 언급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개의 그룹은 정통 유대인들이고 또 다른 그룹은 메시아닉 주입니다. 2009년도에만 해도 6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4,000여 명만 메시아닉 주였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 장병들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전 세계 열방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승자이신 것을 요한 1서 5장에서는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예수님은 승자가 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서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야 믿음이 있는 복된 분들이시지만 우리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장병들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게 된다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 일러라. 성경 말씀을 잠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생각함 일러라. 이 여인의 출발점은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비록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분명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의 생각이에요. 지금 현실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허비됐습니다. 더 효염도 없고 중하해졌던 그런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군선교 현장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원을 아랬던 한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때 마태복음 15장 27절,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15사단 27사단 늘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너무 좋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저가 평생 동안 마음을 다해서 암기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온전한 떡은 아니더라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주시기만 한다면 내 딸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성교회 현장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흉악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과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늘 행동으로 우리의 제스처를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CTS가 아니고 CBS에 이영무 감독의 간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영무 감독님은 키나 스피드나 또 체력이 정말 그렇게 좋지 못해서 국가대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대표가 됐다는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잠시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K리그 이전에 최초의 한국 축구단을 하나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축구단. 축구단 이름이 할렐루야 축구단이에요. 들어보셨죠? 네, 할렐루야 축구단. 95% 불교 신자인 태국에 가서 전지훈련도 했고, 그리고 퀸스컵 그 컵도 이렇게 우승컵도 거머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퀸스컵 대회를 할 때에 태국 현지 그 중계 방송을 하는데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런 방송들이 나오는 거야. 축구단 이름이 할렐루야니까. 네? 방송합니다. 할렐루야 인터셉트. 할렐루야 빼앗았습니다. 할렐루야 패스했습니다. 할렐루야 몰고 갑니다. 할렐루야 슛. 할렐루야 골. 나중에 이영무 감독님이 그 방송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150여 회를 할렐루야를 외쳤대요. 태국 현지에서. 그리고 우승을 한 그 팀이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스님들이 할렐루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말, 그 행동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 어려운 군선교 현장 속에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선포했던 이 요한일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승리자이심을
온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